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족이 되면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이유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두 가지가 하나는 외로움이고 두 번째는 수치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이 외로움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요. 도살되는 양같이 끌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도살되는 양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도살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살되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은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굴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면 이 외로움과 수치심을 동시에 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외로움을 느낄 때요, 그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공감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외로움이 사라지고 어떤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속할 수 있는 내 문제가 나 홀로만이 겪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공동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함 받게 되죠. 자, 예수님이요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을 정말로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의 무리에도 속할 수 없는 항상 이 변두리 소외감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이렇게 범위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밖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변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내가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것. 예수님이 도살되는 양처럼 끌려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수치심을 당하는 것은 이제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모욕감을 느낄 때인데요. 내가 보잘것없다는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있잖아요. 그 아들이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땅끝까지 추락을 했단 말이죠. 이 추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잘난 정도가 있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추락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의 수치심의 정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수치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치심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요, 외롭고 짓밟히고 수모당하고 굴욕적인 그런 모습, 사람들이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같이 맛보게 되는 경험을 할 때 온전히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고난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지? 정말 깜깜무소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해결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수치심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단계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것이 맞아. 나라고 뭐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시고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셨는데 나라고 뭐 굴욕적인 일이 있으면 안 되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야 하나? 라는 것이죠. 자, 외로움도 인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느낀 가장 큰 외로움은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유일한 아들과의 관계를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잇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신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예수님은요, 내가 평생 함께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면서 그렇게까지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혼자, 철저하게 혼자, 부모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는데 나라고 혼자가 되면 안 되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외로움도 수치심도 내가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 와 함께 하심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뭘 하셨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라고 의문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항복하는 거,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위치야. 예수님도, 천하의 예수님도 이렇게 외롭고 수치심을 느끼셨는데,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 나라고 뭐 다를 게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나의 어떤 액세서리들이 다 죽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죽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이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끝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보다 그렇게 잘난 신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가 뭐라고 못 낮추겠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고난의 시기가 있는데 그 고난의 시기가 물리적으로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몇 년 하고 이제 금방 끝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버둥이 오래 갈수록 더 그 고난의 시기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이런 존재야 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그냥 낮아짐의 자리에서 그냥 순종을 할 때 오히려 참 기쁨, 참 생명, 참 부활을 더 빨리 맛보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어도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굴욕적인 십자가가 내 완벽하고 흠없는 남들과 다른 아주 멋진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흠집내는 것이 못 받아들여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거칠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톡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피조물,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참 자유를 맛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지 그 지점부터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잘난 맛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기고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나의 어떤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내 자존심을 죽일 수 없고 내 자아를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진짜 내가 그렇게 죽고 나면 정말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그리고 정말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우리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내가 그냥 맞아, 나는 원래 낮은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매주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죽어지는 길인 것 같고 낮아지는 길인 것 같고 아무 유익이 없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기에 마땅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이지만 진짜 크리스천의 이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이 시작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이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그냥 고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십자가 언저리에서 나는 도저히 이 십자가가 싫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뻗땡기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낮아지고 죽어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다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의 부활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딴 거 필요 없이 고난의 목적은 내가 온전히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도, 고난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수치심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심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